다 집 가지고 계시죠?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요즘 사골세로 또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집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떤 집이든지 터가 좋아야 합니다. 근데 터가 좋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당짜리를 생각하는데, 명당짜리라는 의미보다는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잘 서 있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인생을 내가 지어갈 때, 그래서 나 또한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내 인생의 집도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튼튼한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 좋은 건물을 오래 가도록 지으려면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야 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깊이 기초를 다져야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건물을 지을 때 당연하지만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집을 생각할 때에도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듯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교회는 역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잘 닦고 그 위에 세워가는 집, 그 위에 세워가는 인생, 그 위에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빛나는 교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사실 한국의 아픈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근대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또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국의 교회가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기초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니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 모두 집을 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깊이 파고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땅을 깊이 파고 지은 집이라고 하셔요. 깊이 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파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파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는 사람은 그 집이 세워질 기초를 든든하게 할 과정을 제대로 밟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깊이 파는 일이, 그 열정이, 그 헌신이, 그 투자가 없이 곧장 집을 맨 땅에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양은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누가 보든 새로운 집이 세워졌어요. 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창이 있고 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같은 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빨리 지을 집, 쉽게 편하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깊이 파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인생의 집을 급하게 짓습니다. 경제 논리로 짓습니다.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어버리는 겁니다.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지진이나 흔들립니다. 그때가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달라 보이지 않던 두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고 무너져서 다시 세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인가? 지혜롭게 집을 지었는가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문가의 방법은 아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물속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넣어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똑같이 영롱하게 반사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흐려집니다. 물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게 진짜 진품 다이아몬드이듯이 홍수가 몰아치고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여전히 서 있는 그 집이 진품입니다. 그 인생이 진품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짓는 집은, 내 인생의 집은 견고한가요? 내가 짓는 믿음의 집은 견고하여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시련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집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을 짓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집을 짓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아니면 견고하게 집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자, 이 말씀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든든하게 기초를 다지는데, 그 든든하게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사실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도 듣는다와 행한다는 것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빠가 말씀하실 때 그냥 귀로 잘 듣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일단 듣고 행한다고 이렇게 구분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를 다질 때 그 기초는 첫째,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 그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성경책은 왜 있을까요?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다면 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읽음으로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깨닫게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읽기만 해서는 단지 그냥 지식으로만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혼자 공부하시면 더 좋지만 혼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수요 바이블 라이프가 있어요. 마더와이즈도 있어요. 파더와이즈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또한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내 가슴에 완전히 새기는 것이죠.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우기를 힘써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싶어야 되고,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누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보면 그게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 가장 신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책을 읽는 게 제일 신나요. 사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존재, 생명, 모든 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무력해져요. 완전히.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이륙하려고 쫙 택싱을 할 때, 이렇게 딱 활주로를 갈 때 저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아주 겸손해지고 아주 낮아집니다. 그리고 비가 다 올라가서 운항하는 동안 책을 읽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지도 않고, 책만 있는데도 기내식이, 음식이 나오고, 책만 있는데도 다 음료수도 주고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미국에 갔다 오면서 책을 2권을 깊이 읽었는데, 말씀에 관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책인데,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든 문화, 환경, 그 배경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그때 정말 무슨 의미였을까를 깨닫기 위한 것인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구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끝이 없구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나요?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막 외우는 것을 보면 그게 막 부러워야 돼요. 나도 그 말씀 막 외우고 싶어져야 되고, 누가 성경을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도 저러고 싶은데, 막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계속 다가오도록 말씀을 잘 듣는 마음.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 기초를 잘 닦는 거다. 자, 말씀은 읽기 위해 주어졌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읽기 위해 주어졌는데 왜 읽어야 하나?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닳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끝! 행하지 않아도 돼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들음과 함께 행함이 동시에 즉각적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였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행함을 너무나도 등한시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서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할 때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초점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논의하고, 그러한 학자들이 있고 그러한 교사들이 있고 랍비들이 생기고 랍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랍비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들였고, 아 그렇구나 이것을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어떻게 봐야지?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냈고, 그것에 추가로 미시나라고 하는 또 엄청난 자료를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행하려고 씨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우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냐고요? 맞아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모른 채 하는 거죠? 너무나도 편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집을 편하게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국 교회는 점점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함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갖고 싶다면 어느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교, 천주교, 무속신앙, 굿거리하고 점치는 무속신앙,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우리 존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당만도 못합니다. 문제 아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초기에 한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도 역시 무너져 왔어요. 한국에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주일에는 평양의 모든 상점이 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왜? 말씀을 행함이 그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해서 다 문을 닫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행함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실천할까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홍수가 몰아친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갈등, 여러 계층 간의 갈등,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엄청난 것들이 이 사회를 지금 막 뒤흔들고 있죠. 무너지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서 거룩한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강조하다 행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집은 든든한가? 내 인생은 든든한가? 우리는 교회가로서 든든한 교회인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듣기를 힘쓰며 열심히 들은 대로 행하기에 힘쓸 때 비로소 견고한 집,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든든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든든한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생각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로 견고하게, 거룩하게 빛나는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